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7차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요한이 제자들을 위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기도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하나하나, 그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살피기는 어렵고, 오늘은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에 저는 나라는 1인칭 단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그저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도를 넘어서 오로지 나 혼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원래 이 울타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울타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울타리. 울타리 중에서도 좋은 울타리가 서울입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식 표현으로는 얼마든지 우리 남편입니다 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Our husband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반드시 my husband라고 해야지 내 남편이 되는 거지, 영어로 우리 남편 이랬다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남편,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아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말이 붙어도 전혀 의미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소중한 그리고 아주 독특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형제를 공격해서 그 울타리를 깨는 것은 그 사람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축구 명가 중에 요즘은 축구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 구단에 아이언 긱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이제 대단한 선수. 최근에 은퇴를 하고 나서 며칠 전이죠. 뉴스 보셨어요? 이 메뉴의 홍보 대사가 된 사람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젊은 친구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 동양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 메뉴의 홍보대사가 됐는데, 이 박지성도 한 사람만 우리나라의 선수로 데려오려고 하면 누굴 데려오면 좋겠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언 긱스. 그 선수를 좀 우리나라에 데려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전성기 때 이 긱스는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긱스를 월드컵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 대단한 공격수, 전설적인 공격수인데 왜 그 사람을 전 세계 축구인들이 한꺼번에 관심을 두는 월드컵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긱스가 속해 있는 그의 조국이 웨일즈인데, 이 웨일즈가 월드컵 예선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선에서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프로팀에서는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고 뭐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전설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정작 월드컵은 뛰어볼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라는 것이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나요? 그 선수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머지 10사람이 함께 뛰어주지 못하면, 함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월드컵은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개인은 훌륭해도 공동체로서는 그 역량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적으로 이 나보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한때 요즘 애들 좋아하는 그 개콘이니 이런 프로그램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 나와서 이제 막 술주정을 하면서 개그맨이 해준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야? 막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술주정하면서. 그야말로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정신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은 대사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코너를 보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좀 쓴 웃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모습들 요즘 연일 사람들이 보면서 다시금 이 대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저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미처 돌아볼 겨를도 없이 빠져든 함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학기 초에 반드시 이제 신앙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소위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 중에 제가 다른 분들은 왔다 가신 거는 이렇게 생각나는데 메시지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세월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딱 한 분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분이 누구냐면 올해 지난 9월달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장으로 이제 추대가 되신 정영택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제주에 계셨고 지금은 경주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러 나갈 텐데 목회하러 나가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이럴 때 반드시 조심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아니,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전사님들은 앞으로 평생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유, 그것은 교회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만든 것이지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입에 의해서 그렇게 함부로 오르내려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혹 화가 나거들랑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는 혹 말할 수 있어도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국가가 내게 해준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극찬했다는 사실 다 들어보셨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몇 해 전에 미국 교회 탐방을 목사님들이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목사님 한 분이 하필이면 도착하자마자 맹장에 문제가 생겨서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나왔는데 얼마냐? 1,500만 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 받으면 100만 원 미만으로 다 받아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나라가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나라를 놓고 대통령을 놓고 뭐 정치인들 놓고 막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서 막 얘기를 해. 정말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없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적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몇 번 치료하는데 5,000불, 5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귀국했는데 치료하니까 3만 원 나오더래요, 3만 원.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표값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래도 정말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있지요. 그것도 많다는 것이지요. 치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늘 찾아오셨는데 하다못해 동남아시아에도 이 시간에 이러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혼자서 더군다나. 여러분 중에 같이 온 분도 있지만 혼자 온 분들도 있잖아요. 혼자 이 시간 돌아다닌다고 해서 물론 가끔가다 고약한 놈들이 있지요. 그런 놈도 있지만 그거 빼고 나면 그래도 여러분 돌아다닌다고 해서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는 풀어가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라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에요.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쫄딱 망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쫄딱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해도 여러분 그거 함께 할 일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그 방송에 광고에 그런 거 있었죠. 자매가 만났어요. 자매가 만나고 동생이 언니한테 막 푸념을 들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랬다 저랬다 못돼 먹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언니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 언니가 얘기를 들어주다가 딴에는 자기 동생이니까 편 들어준다고 그래 네 말 맞다 뭘 같이 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남편 나는 욕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이 내 남편 욕하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내 언니라도 그 욕하면 싫은 거라고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80세 넘으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글로 남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신발 작은 것도 잘 참는데 왜 인간관계에서 참지 못하나. 스스로의 반성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 발의 고통은 막 아닌 척하면서도 참고 또 참으면서 아마도 이분은 여자분 같지요? 남자들은 신발 뭐 그런 거 신을 거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발을 예쁘게 신겠다고 그렇게 그걸 참으면서도 공동체를 깨는 말, 공동체를 깨는 행동을 함부로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야말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창립 기념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걸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계단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교회. 마중물 연합교회 그러면 우리의 교회.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권사님. 그래야 되죠. 우리 장로님. 그래야 되죠. 예? 목사를 말하면서 저 안목의 집사님 목사야.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삶의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 뭐냐? 지난 2009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이 바르셀로나의 호셉 이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에게 누가 물었어요. 우승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 감독이 대답했어요. 한마디. 공이 없을 때. 아주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볼 가진 사람보다 볼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긴밀하게 뛸 때, 그럴 때에 팀이 우승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르침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내 앞에 공이 떨어져야만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뛰어야 할 때는 언제냐? 뭐가 내 앞에 공이 올 때 뛰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공이 없을 때도 뛰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는 공을 갖고 있는 선수들만의 선수들만으로 승리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이 없는 곳에 있는 선수들까지 함께 잘 뛰어주어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만 뛴다고 하면 결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지기 모임에서도 지난번 권사님들 훈련에서도 저는 그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공이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내가 함께 뛰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 내가 함께 뛰어야만 한다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짝꿍을 한번 정해보시죠. 짝꿍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짝꿍을 한번 바꿔서 한 번 더 합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우리 잘 적용해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그 사람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그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의 상황이 저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음지가 있을 때 양지 노릇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음지에 놓였을 때 내게 양지 노릇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좋아해줘야지.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지요. 사촌의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그게 원래 의미가 와전됐다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는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우 배 아프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뜻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사촌이 진짜 땅을 사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옛날에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애들이 좋아하는 응가를 해서라도 그 땅에 좋은 역할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라고요. 그 의미를 바꿔놓은 놈들이 저기 바다 건너 길쭉한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고약한 것으로 바꿔놓으니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라고요. 저 사람이 잘된 걸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공동체성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좋은 일, 축하해 줄 일 있으면 막 배 아파서라도 그 배 아픔이 뭔지 아시죠? 1번의 의미가 아니고 후자의 의미예요. 그렇게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의 힘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